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2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9절 10절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신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장 12절입니다. 그 땅의 검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자, 창세기 2장 12절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으로 되어 있어요.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the tre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자, 오늘 말씀의 원 제목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영성 시리즈로서는 9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심상찮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비라는 제목이죠. 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비밀 혹은 신비로운 것인데요. 과연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의 성이 신비롭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체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접근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의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가지고 돌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하는 그래서 땅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의 책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서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의 경륜은 많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나오고 에베소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한 것이다 할 때 그때에 또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륜이란 말은 영어 성경 그대로 보면은 administration입니다. administration. 이것은 하나의 관리, 감독, 행정, 정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행정 이런 뜻인데 원래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헬라어 의미에서 볼 때의 이 경륜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의 책입니다. 리블레이션 계시죠. 경륜과 계시 책입니다. 그러면 경륜이란 뜻은 우리가 꼭 어떤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경륜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적 경륜이 있고 하나는 신약적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 경륜이죠. 구약적 경륜은 모세를 통한 율법의 경륜이요, 신약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의 책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에 가장 완성된 곳이 바로 어디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륜에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원 과거입니다. 잘 쓰지 않은 용어죠. 영원 과거 속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 과거 안에 하나님 마음 속에 새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신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물론 갈라디아 4장에도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완성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표방하는 예표되는 그 예루살렘 성의 7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 캐슬, 뉴 예루살렘 캐슬,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에도 문이 7문이에요. 문이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다고 에스겔 48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후반에도 이 7문이 나오는데 동서남북의 문이 있습니다.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서남북의 문이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온 김에 말씀드려요. 동쪽의 문이 3개예요. 각각 동서남북에 3개씩 달려있으니까 3, 4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고 12제자를 말하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총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총칭적 의미가 바로 그 숫자로 나오죠. 그리고 7문이면 7문인데 왜 12문인가? 12문이거든요. 그리고 한 문에, 예를 들면 동편문에 문이 3개 달려있어요. 엄청난 12,000 스타디온에 1,500마일이 되는 광대무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문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숫자적 계시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문이 있고 문 하나마다 3개가 딸려 있습니다. 세 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은 이미 1, 2회째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 자체가 무슨 광물적, 물질적 이런 매트리얼로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 우리가 접근이 어프로칭이 되지 않습니다. 얻어내는 것도 없고요. 혼으로 지식만 머리에 넣고 가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죽으면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미정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니 그날에 그냥 죽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계시록 읽고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블랭크 해놓고 죽어서 들어오면 안다. 22장 넘기니까 또 죽어서 들어오면 안다. 이렇게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을 자세히 묘사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만큼 접근을 하면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구속받은 백성들, 신부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또 1000년 동안에 거기서 우리가 많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양육받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성분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성이 신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입으로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루순대가 접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어쨌든 새 예루살렘의 이 성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서 믿는 자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가는 그 곳은 즉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인성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신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자 하나님과 결혼합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사야 54장 6절, 에레미야 3장 1절, 호세아 2장 19절,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1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이런데 곳곳마다 우리를 신약에서는 신부라고 말하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간략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결혼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흔히 말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바로 그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계셨다 하면 간단하죠.
하지만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위하여 7가지의 과정을 깨끗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 7가지의 과정을 다 깨끗인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가 실존적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 6장 16절, 6절, 곳곳마다 6절, 그렇죠. 로마 6장 6절이 유명하죠. 또. 우리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도 제가 잠깐 언급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짧은 얘기지만 평생 살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풀어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 예수도 성육신 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내게 하나의 성육신 되는 것처럼 체험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이 평안이 체험되어야 되고 기쁨이 체험되어야 되고 용서가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베풀고 섬김이 체험되어야 돼요. 낮아지심이 체험되어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교리적으로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은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천국의 그 펄 게이트 진주문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천국은 진주문에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만이 그 정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눠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미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2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 안의 신성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견과 고집과 세상 사랑의 자아가 강해요. 통배같이 강해요. 강하니까 이것이 파쇄가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의 지정의를 덮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와요.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의견이 강하고 다투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어요. 하지만 생명은 다시 거기서 부활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생명 주는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약한 사람은 이기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한테 그냥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영은 이세벨의 영이 역사합니다. 십자가는 섬김이거든요. 낮아짐이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꼬리내 나는 제자들을 바로 시키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씻어줄 가치가 없는 썩은 말들을 씻어주신 것은 섬김이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은 받지 않고 교리만 받아가는 거야. 지식만 받아가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낮아져야 되는 누가 몰라요?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 맨날 들어요. 디다케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윤리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넘치는 공급으로 받아서 그 생명이 점유되고 확장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나를 관리하시고 행정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렌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항복해야 돼요. submission 주님 앞에 항복하고 포기해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 5장에 나와 있죠. 7절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이걸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대적해요. 육체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다듬어져 있을지 몰라도 왜?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숭배받기를 원하거든요. 사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 나를 행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통배같이 이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배에서 생수가 요한복음 7장에 38절 39절이죠. 너 안에 배에서 생수가 배가 우리 밥 먹는 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사람이야. 속사람에게서 생수가 흘러 터져 나와가지고 나를 적시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욕심이 많던 사람이 일불도 벌벌 떨던 사람이 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종교는요 성경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식을 계속 만들어가요. 생명은 우리의 헐같이 냄새나고 스포일한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이 심령을 바꾸어 주세요. 이 성령만이 신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성은 퓨어 골드거든요. 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진격하고 들어가려면은 침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금과 같은 신성이 내 영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서 거듭나서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막 내 안에 충이라고 충만해야 돼요. feel full, 막 넘치고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쏟아져 흘러나와가지고 내 혼을 적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훈련이고 문제입니다. 내가 공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지까지 것도 아무도 아닌 것들이 그냥 까불고 있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걔들은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850명 선지자를 이겼는데 열왕기상 18장에 아니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은 거기에 항상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이 악령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악령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는 2의 3의 두려움이 있는데 7가지의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10가지 두려움을 꽉 주니까 자살도 해요. 두려워서 낙심해 우울증이 와요. 벌벌벌 떨어요. 성령 충만 잡을 그까지까지 왜 그래 하는데 본인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산발과 도비아의 역사와 같이 이세벨에서 공갈 협박에 악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사면초가 돼서 사탄에 결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허소히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 풍성한 공급이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접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연결하면 시간 되는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인식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가 분명히 흙으로 된 그러한 약한 존재,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은 마귀가 주워먹기 제일 좋은 재료입니다. 음식의 푸드입니다. 피드죠, 그냥 양식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9절을 미스테이크했더라고 보니까 4장 16절이 아닌데 3장 14절에 종신토록 흙어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만 앉아서 교회 와가지고 직분받고 신앙 고백하고 지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듯이 하나의 토양에 변하듯이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가 믿었다고 간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있는 그 매트리얼, 천국의 재료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입히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제로가 되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제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무슨 교회 건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도 축조되어 가고 있고 내 안에 건축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료는 이 땅에서 없어요. 어디 좋은 몰에 가고 세상에 좋은 직장에 가고 어디 가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가도 그 천국에 있는 재료는 없어요. nothing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공급받으려고 그러면은 놀라운 신령한 그 영적인 체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만나는 방법은 기도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냥 출석하고 변화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지옥에 버려온 자식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뉴랜드로 옮길 수 있는 첫 작업이 시작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서 뭐로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먹고 살기에 썩은 양식 위에서 쇠가 죄송합니다. 힘을 다해서 눈알이 빠지고 땀이 바짝바짝 흐르도록 일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놓쳐버리면 그날에 엄청난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그때는 땅도 없어요. 옛날 옛 땅은 옛 하늘은 사라져버려요. 땅 칠 때가 있어야 치지. 그런 하나가 있는 이빨을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 있으니까 그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들으면 찝찝하고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신성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답답했던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좌절했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염려했던 마음이, 그런 누군가를 가다가 씹고 싶은 마음이, 분노했던 마음이, 정오의 마음이 신성한 생명으로 흘러덮침으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의 릴리스 어노인팅, 풀어지는 기름 부심을 받아서 풀어져야 돼요. 풀려나가야 돼요. 이 더러운 악한 이 흐르게 족한 생각들이 녹아서 빠져나가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위로부터 흘러넘쳐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는 재료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금과 같은 재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신성이 금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은 금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는 금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금과 같단 말이에요. 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신성이. 우리는 조각목이요. 우리는 뒤틀린 광야에 있는 아가시아 나무요. 그래서 생기면 조그만 아내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목회자를 찌르고 막 찌르려고 막 눈이 벌건 거예요. 찌르려고. 조각목. 그래가지고 성경에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뭔가 항상 뒤틀린 거야. 조각목은 뒤틀리잖아요. 얘는 뒤틀리는 데 특성이 있어요. 이 사탄의 성품은 한번 딴지를 걸고 일을 걸고 뭔가 불평을 하고 엄마해야 속성이 풀리는 거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나아갔습니다. 무슨 막 예수님이 뭐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까지 것들을 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내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을 삼키면서 침묵 기도하시며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뭐 새끼 먹고 겨우 우리가 집 가지고 살고 차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공급되기 위해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그러한 썩고 아무 필요 없는 나무도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재료를 아무리 봐요. 거기에 뭐 각기목이 있고 뭐 포바이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동나무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어요?
집 짓는 좋은 아무 필요 없어. 나무와 흙과 그리고 풀 같은 거 이거는 딱 썩어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재료가 필요 없어요. 오직 천국에는 보석으로 가득하고 정금으로 가득. 진짜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적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재질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과 같은 존재로 오늘도 변화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흙을 통해 사탄이 집어먹습니다. 사탄이 집어먹힌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요, 눈꼬리가 올라가고, 뭐가 마음의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고, 항상 딴지를 걸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의 성품에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 금의 성분으로 나는 금이야, I'm a gold. 적어도 이 정도가 나는 금은 흙이 아니야, 스포일. 나는 흙덩어리 이런 거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 듣고 나서 역시 흙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역시 돌짓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넌 피트로스라. 베드로는 피트로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베드로가 돌로서 천국이 흙에서 돌에서 금으로 변화되는 거야. 오늘도 지금 중간에 돌로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흙이 돼가지고, 그것도 물을 잘못 부어가지고 발이나 빠지게 해가지고 질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과 같이 돼야 돼. 퓨어 골드. 99.9%가 아니라 100% 금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잡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순금이다 보니까 그것이 오직 어떻게? 크리스탈 같아요. 룩라이크. 크리스탈 같이 유리 같다고 그랬어요. 정금이 유리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정금은 정금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금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죠. 성령님이시란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래서 이제 육체의 이 성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옛사람의 성분은 사탄이 매일 주워 먹어버립니다. 날마다 마귀에 먹히고 살면서 입으로 찬양하면 이것은 지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권입니다. 교회는 종교권을 양성하려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를 금과 같은 성분과 성품으로 천국한 모든 프레임이,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막연하게 헤븐이라 얘기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을 알려면 새 예루살렘 성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모르면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아주 유추하고 추리고 막연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기반은 무엇입니까? 금이란 말이에요. 그냥 금이 아니요, 14금, 18금이 아니요, 100% 정금이란 말입니다. 퓨어 골드란 말이에요. 정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변함이 없어요. 그 금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금은 하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금은 하나의 행정을 의미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주님이 나를 말씀에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순종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는 강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약하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행정, 하나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의 오이코노미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내한테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사탄은 대적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걸 이겼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탄의 술수에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는 비극적인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눈물로 흘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22장에 21장에 보면은 그 나라에 가서 뭐 합니까? 21장이죠. 뭐 사절리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지 않아요?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땅에 희희낙낙 하다가 영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즐거우면 안 돼요. 영이 즐거워, 족사람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즐거우면 잠잠한 거야.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혼은 엄청 흥분합니다. 육체의 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삼성전에서 엄부로 떨어지고는 이게 예사입니다. 그러나 잠잠한 거야, 생명은. 예수님은
500년 그 기적을 베푸실 때 흥분,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갖다가 가슴을 눌리고 계신 분이십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도 생명은 흥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흥분을 가득합니다.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좀 되면 기고만장하고 안 되면 낙심자들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부에 올라갔다가 거장 3층전에 올라갔다가 일본 말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디비나사이죠. 그냥 왔다리 갔다라는 거예요.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뭐 상기국어 다 나오네요. 예, 디비나사이 업앤다운. 예, 그리고 기복이 심하다 우리말로 또. 예, 이렇게 사니까 남편도 아내를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목사님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언제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주면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신뢰가 되어져요. 변함이 없다. 금과 같은 성분이다. 언제 변화돼? 흙은 변합니다. 물 좀 부으면 질퍽에다가 물이 없으면 떡떡 굳어가지고 받아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 예수의 향기가 넘쳐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입니다. 없는 사람이 짜내봐야 피밖에 안 나오고 교리밖에 안 나오고 샤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정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퓨어 골드 마운틴입니다. 정금산이에요.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봤어요. 이 산은 산인데 이것은 신비로운 산입니다. 예, 퓨어 골드 마운틴이에요. 정금산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어떻게 살기를 그렇게 신비롭죠. 예. 가서 우리는 영이지만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 직접 가서 우리가 접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강물도 예비하시고 거기에 나무도 예비하시고 생명나무도 예비하시고 마음껏 와서 따먹으라. 마음껏 와서 물을 퍼마시라. 무슨 물요? 약수요? 남산의 약수입니까? 생수입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의 게이트 진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포럴 게이트입니다. 진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투에버 포럴 게이트 12 진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야, 이거 뭐 천사들만 왁자지껄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은 진주 문이 열리자마자 황금길이 쫙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시면서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 12문마다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문이 12문을 적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얘기하고 시간 되는 대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성으로 가져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넘쳐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구말리 장천에 계셔서 보좌에서 애하면서 수임이나 다듬으시면서 경배만 받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같이 창세기 18장에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그를 내려오십니다.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계시록 5장 6절에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같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이제 가보면 압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은 그 시근치 아니하시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가면 이마에 가임의 룩은 자국이 있어요. 손에 할렐루야 반갑다. 뭐 우리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게 되겠죠. 예. 그러게 반갑다 할 때 손에 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았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되신 것을 영원히 가지고 계세요. 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공로를 잊지 말라고 그것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만 생각하니까 접근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성을 가지고 저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하여서 신령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적 측면에 볼 때는 또 구속받은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게 들어가 봅니다. 예, 들어가서 보니까 먼저 성곽이 보이잖아요. 예, 성곽이 보이는데 성곽의 12의 그 기초석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곽 위로 높이 웅장하게 솟은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이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캐슬입니다. 근데 그 성이 보이는데 그 성곽은 제가 조감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감도는 말 들어보셨죠? 새 조자입니다. 감자는 볼 감자입니다. 예,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새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내려다보듯이 보는 것이 그림이 조감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조감도같이 봐야 됩니다. 자, 성령과 함께 나르면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heaven, 우리가 말하는 천국, 킹덤 오브 갓, 천국이라는 곳에 보니까 그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백옥, 푸를 백자입니다. 백자는 푸르스름한 실루엣, 아주 팬타스틱한 환상적인 색깔이니까 이 땅에서 어떤 화가도 만들 수 없는 색깔이에요. 아무튼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백옥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안에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이는 게 뭡니까? 성벽이 보이잖아요. 벽이 보이는데 성곽이 보인단 말이에요. 곽이 있는데 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12가지 보석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12문, 진주는 12문이요. 그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신약에는 12개의 사도들로 되어 있는데 그는 성곽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쉽게 말하면 생겼다 하면은 전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흙의 성분이 많은 사람이죠. 냄새가 나면 안 돼. 인간의 냄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시장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미장원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발소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기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흙덩어리 돼버려요. 그러면 흙을 제일 좋아하는 사탄이 와서 주워서 먹으면은 사탄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가 말이라도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면 마귀에 주워 먹어버리고 주워 먹습니까? 먹으면은 마귀의 그 어둠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빛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럼 마음에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뭔가가 남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남의 상처 주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그 의의 병기가 아니고 이 육체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놓쳐버리고 정신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정신 없이 하다 보니까 멍해버리면 멍하는 순간은 멍 때리는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웨이크업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 얼러터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먹더라도 깨어있고 치부이 봐도 깨어있고 인터넷에도 깨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항상 운행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그건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우리가 응시하고 주목하고 컨센트레이션 집중하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시는 것이 있고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언제 anytime, anywhere 어느 장소 어떤 시간이라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진주문이 있는데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아무래도 진주문만 얘기하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포럴 게이트 진주문을 되는데 그 진주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진주문을 되죠. 그 진주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아래에 그 조개 속에 들어가서 이물질이 돼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조개에게. 조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고통을 주는데 이게 누가 들어가서 모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전 이후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생각하고 죄악의 말을 하고 부정적 생각,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모래알이 되어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즉각 예수의 보혈로 적응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우리 영성가라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육의 속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그것이 유일한 엑시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엑시트는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교리도 안 되고 어떤 반성도 안 돼요. 회개도 보혈 없이 회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받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금으로 단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진주는 문인데 진주문이에요. 그런데 그 진주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만 65m 되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성곽이 높이가 144큐빗이잖아요.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큐빗이단 말이에요. 이 144개가 약 65m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m 잡더라도 뭐 한 2, 3층의 높이 이상 되겠습니까? 그러나 통짜로 진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주는 천국의 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딱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진주문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 갔다. 아니에요.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해서 언젠가 휴거되든지 부활돼서 들어갈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모래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 죄, 원죄, 자범죄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안고 한해 진주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비하십니다. 이중분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분비요, 고통의 분비입니다. 분비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우리 모래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진주 되게 하신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주로 우리가 무장된 사람들, 진주로 화해어진 사람들, 진주만 그러면 진주로 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부활의 이중적 그 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영역까지 도달해야만이 온전한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보석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누구든지 다 주저리 엮어서 남들에 가르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이 많아지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통제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부활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활의 능력, 권능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는 알지만은 자기 십자가는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대로 그냥 거침없이 쏟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십자가 삶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너무 아름답고 마음씨 좋고 솜씨, 음식 솜씨, 마음씨, 심씨, 음식 솜씨, 그리고 몸매, 그런 자태, 맵시,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솜씨, 마음씨, 그다음 맵시, 그 중에 이 자들을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십자가에 얹혀진 아내야. 십자가에 머무는 아내야.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아내예요. 내려왔다고 그러면 말이 많아지고 딴지 걸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달려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내려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래와 내려가볼까 설금설금 기어 내려오면 안 돼요. 거기서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게 잘 안 되네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 부활의 권능을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내가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공급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을 우리가 접촉할 때에 내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권능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집사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속으로 니나 저라 할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말이 그렇게 됩니까? 부활의 권능이 와야 돼요. 부활의 권능의 가장 중심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Only prayer,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접촉할 길이 없어요. 머릿속에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예, 기도 없이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영성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몇 달 여러 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뭐든지 얻어내려고 좀 속된 말로 눈이 벌건 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은 옛사람 흙덩어리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금과 같은 성분, 나는 금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는 행동 보면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퍼석퍼석한 흙이요, 단단한 흙이요, 아무 쓸데없는 흙이요. 건축에도 필요 없고, 물론 흙도 세상에 필요하겠지만 하늘에서 필요 없어요. 재료가. 예.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얻어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속성과 당신의 성분과 당신의 요소, 그럼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단계에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때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기도를 풀어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금과 같은 성분을 우리에게 조금씩 유입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놀라운 그 성벽에 건축에 재료로 이 땅에서 지금 재료로 준비되어 가야 돼요. 어느 날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의 재료를 이 땅에 준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신비를 우리가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굉장한 비밀이 더 많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건 엄청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저도 자신도 잘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그 생명나무가 한 그루냐, 여러 그루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 깊은 은혜를 받는 신비로운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